18장 5절에서 8절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절정에 이른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을 향한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앞서 군사를 어떻게 조직합니까? 본문 1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따의 휘하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반드시 왕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0명을 이끄는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지휘관이죠. 단위별로 책임자를 세워서 전쟁 중에 있을 혼란들을 작게 하고 이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웁니다. 전략을 분산시킴으로써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마련하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운 후에 한 사람을 위해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다윗은 개인의 상황을 담아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나의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부르나요?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젊음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대해주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인 다윗을 반역하고 있는 반역자일지라도 그가 군대를 이끌며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았을지라도 그를 아버지의 긍휼로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반역자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왜 군 지휘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명령합니까? 그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심판보다는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보다는 아들로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일을 보면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잘못을 너그러이 봐주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자신에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저 나의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사랑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과 상관없이 관계가 먼저 작동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부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조차도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그대로 버릴 수가 없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하지 않아도 늘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속이 무너져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아들의 반역 앞에서도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된 사랑은 상대방이 받지 않음에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보며 위대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역하고 멀어지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부성애에 집중하다 보니 자녀를 징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포용하려고 하고 있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비가 아니라 징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연약함이 아닌가라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성애가 공의를 밀어댄 상태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암논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암논의 분노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한계가 담긴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공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8절은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에브라임 수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의 무너짐 속에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 다윗을 향한 약속과 그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의 사랑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부성애와 또한 끝까지 잘못된 아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다윗처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때로는 나의 감정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감싸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을 중재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그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될 때에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나의 용납과 먼저 손 내미는 행동이 손해로 보이는 그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의 유익으로 또한 상대방의 유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